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모든 환경과 시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을 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마음, 또 혹시라도 근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맺힌 것들이 풀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가운데에 계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때를 만날지라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 계신 모든 요셉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요셉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법 오랜만에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너무 아쉽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맞이한 2월의 첫 예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새내기들이 조에 편성되는 새내기들이 편성돼서 처음으로 조 모임에 함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아직 낯설고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에서 실제로 조장님들과 부조장님들 또 많은 조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관에서의 신앙생활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이 사실 가장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겨우 한숨 돌리고 몸이 가장 좀 무겁고 나른해지는 시간대에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청소하고 또 예배에 임해야 되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잠깐이나마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또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근심과 어둠이 걷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또한 앞으로를 살아가는 큰 힘을 얻어가는 힘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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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특별히 아낌없는 헌신으로 더욱더 큰 회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끝을 걱정 마시고 올라가 올라가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그가 변하리라.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그가 변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그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그가 변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대선을 한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또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나라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대선을 위해서, 또 특별히 어렵게 지금 계속 극복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과 또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휘성기념관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음 세대에 더욱더 굳건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신앙 계승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근심도 없을 수 있도록 오직 강건케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로운 조장과 부조장님들 또 오늘 특별히 새내기들이 조에 편성되어 함께 조로 출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조모임이 샘곁에 뿌리 내린 귀한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큰 결실을 맺어서 300명 부흥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4또래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셔서 완치시켜 주실 때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 가족이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직장 문제, 또 사업이나 이직, 또 각자의 신앙 문제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가족들의 건강 문제, 또 결혼과 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믿고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보라 크지 않네. 내 앞에가 하나 달라지지 않으면 주 하나로 하나님 얻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장소와 시간과 모든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복보다 예배드리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는 주신 것에 감사케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뎌진 마음이 있거든, 또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식어진 마음이 있거든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뜨겁게 지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피폐해진 민생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역사관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근현대사 시리즈를 읽고 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든 요셉들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산마의 축복으로 둘러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구하오니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아오는 구속사 말씀 운동의 회복으로 이 모든 코로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역병으로 신음하는 때이지만 말씀의 교회와 기관 또 각 교구와 가정은 우리 도리어 주시는 은혜로 정결케 되고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받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말씀 선포 이외에 그 어떤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요셉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힘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요셉들에게는 크나큰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내기들이 조편성에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조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기관에서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귀한 신앙의 발걸음이 변화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샐 틈 없는 신앙 여정이 되어서 샘 곁에 뿌리 내려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한 복중의 태아와 앞으로 주실 가족과 자녀까지 복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2월 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마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사의 아들 요다야의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를 이루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12문의 구속 경륜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여술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요셉들 오늘 찬양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 축복의 대로가 모두 활짝 열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 12문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444년 3차로 귀환해서요. 5월 4일부터 그리고 6월 25일까지 52일 동안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국가로서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42구역을 나누어서 그 예루살렘의 12문을 중심으로 이제 재건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재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성읍을 보여주고 있죠. 12문이 있는 성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였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12문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문은 처음에가 이제 양문이죠.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이제 북쪽에 있는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문이 바로 양문이죠. 양문 혹은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양문은 샤르 하존, 여기 째온 이게 양이라는 뜻이죠. 그 양떼들의 문 그런 뜻입니다. 그 양떼들의 문. 자, 이 양문은 지리적으로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 여리고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 되겠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 성전 가까이에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파는 그러한 곳이 이 양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양문에는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줬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로 가는 길,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예루살렘 지형을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양문이에요. 여기가 양문. 여기가 이제 양문인데 이쪽이 이제 제쪽. 이쪽이 이제 북쪽이죠. 이쪽이 북쪽. 북쪽인데 북쪽에 가장 동쪽에 있는 요 문이 바로 양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쪽에 요 근처에 이제 양을 여기서 매매해서 양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느냐면은요. 바로 여기쯤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요. 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여기가 동쪽이죠. 바로 여기가 이제 사실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이제 감람산 이렇게 되죠. 여기가 감람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앙골짜기, 여기가 중앙골짜기.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흰놈 골짜기. 나중에 이제 이쪽도 이제 이쪽 서쪽 지역도 이제 히스기야 때 그 성읍이 건설이 돼가지고 성읍이 건설돼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전체. 그래서 이제 신약 때 되면은요 여기가 전체가 다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 양문은 베냐민 문이라고 됐다. 베냐민 문. 예레미야 37장 13절 말씀 볼 때 베냐민 문이라고 됐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러 가다가 여기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자, 스가랴 14장 10절에도요 베냐민 문이라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이제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면은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축을 했죠. 이제 42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42대만에 예수님도 오시고 42번 진을 쳐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것은 어떤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어떤 완성의 숫자, 구원 완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4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2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성경에는 뭐 42 그런 게 없지만 그 다음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양문과 그쪽에 있던 그 무너진 성벽이 바로 제1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벽을 건축했다. 그래서 양문과 성벽을 포함해서 여기가 1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여호수아의 손자, 여호수아, 요야다, 그다음에 엘리야십. 귀한 자 중에 세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하였다. 여기 성별하였다. 여기 한자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성별하였다. 이 말은 1구역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물론 이제 42구역을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지요.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먼저 첫째 구역을 건축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41구역을 다 공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그렇게 성벽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구역, 양문은 제1구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건축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중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중수하다, 중수하여, 중수하여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렇게 지었다는 게 중수했다는 뜻이고, 여기 건축하다, 양문은 건축하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져서 새롭게 지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북쪽 지역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북쪽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하여튼 전쟁이 나면은 북쪽 성벽으로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 남쪽은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쪽 동쪽, 서쪽, 남쪽은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는요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쪽은. 그래서 바나 건축했다, 아주 새로 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키두슈 후, 이것은요 카다시의 강조형을 써서 이거 봉헌했다. 그러니까 1구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도 교회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지었어요. 빚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낙성을 하면은 봉헌하지요. 그럼 빚이 있으면은 그냥 입당 예배만 드리고요. 빚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봉헌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성별했다,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구역 어디까지냐면은 양문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양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 경륜을 알려주고 있느냐, 구속사적 교훈이 있느냐? 이 양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의 실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뒤라라고 그러죠. 뒤라. 이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출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나는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목자다.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가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다. 왜냐하면은 양을 우리 안에 이제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우리 안에 드린 다음에 그 문에서 이렇게 목자가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자는 포이멘, 목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뒤라라고 하는 문과 포이멘이라고 하는 목자가 의미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게 문과 목자가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동일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문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눈이 보입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문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에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은요 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예수를 자기의 목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요셉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요셉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고 저 문은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 저 문은요 생명을 얻는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요 생명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문은 사망의 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구원의 문이죠. 그리고 꼴을 얻는다. 이 꼴은 양에게 꼴은 생명이죠. 생명의 꼴이죠. 이 꼴은요 신령한 생명의 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꼴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생명의 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양문을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구속사 시리즈 11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텐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 느헤미야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했다는 거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에서 세계 최초로 밝힙니다. 저 책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2구역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42구역인가? 성경은 다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양문은 누가 건축했고 어문은 누가 건축했고 그래서요 나도 한번 세봤어요. 세밀하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42구역.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거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로목사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 성벽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요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가서 이제 전해 보세요. 깜짝 놀란다니까. 생각지도 못할 말씀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으로 오셔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딱 보고 알아보시잖아요. 이 목자는요 양을 압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 가서 38년 된 거를 딱 하신 거예요. 보시고 저 38년 됐다고 누가 했겠어요? 저 하나님 알려주신 예수님 알려주신 거야. 38년 됐다 병이. 그러면서 너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 날려고 여기 이거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즉각 일어나 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 아닙니까?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요. 참 목자. 참 구원의 문이심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꼼짝 못하던 이 환자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치료해 주신 다음에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병이 안 걸리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양을 하나하나 다 하신다.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요셉처럼 요 인원일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다 왔다 간 양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죠. 그분만이 영원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하시고 다 부르고, 그리고 양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음성을 안 대. 진짜 양인지 아닌지는요 주님이 음성을 바라보면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양이야. 양들을 위해서 음성을 알고요, 양도 목자를 한다. 양도 목자를 한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여기 성경 구절이 없어가지고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알아. 근데 주님이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주님을 알아요. 목자를 알아. 양은 또 목자를 알아.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주님의 양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그 완전한 알미죠. 완전한 알미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고요. 바로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 참 목자는 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조장들 다 세웠잖아요. 조장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조장들은 조원들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원 이름도 모르면 그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조장들은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조원들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참 목자다, 진짜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만 위하고요 양떼를 버렸어요. 그래서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 내 종 다윗이다 그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목자야. 주님만이.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 폭탄 해가지고 테러한다고 천국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참 목자인 것이.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택한 자들을 초대해야 돼. 우리도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문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 생명의 문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페리소스, 이 말은요 탁월하다, 넘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은혜는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페리소스.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우리의 목자는 에베소 3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더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해보세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부 만드셨죠? 야곱 부자 만드셨죠?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보세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문입니다. 어문은 뭐 물고기 문이라는 뜻이죠. 생선문이라는 뜻이죠. 자, 어문은 샤르 하다김, 다그라고 하는 말이 생선이라는 뜻이죠. 이 다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고기들의 문,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 문에서 이제 생선이 거래돼 가지고 생선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두로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팔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생선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름은 상당히 삶과 밀접한 말이죠.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류동도 뭐 오동나무가 많아, 버드나무가 많아 가지고 오류동 아닙니까? 오류동도 말이죠. 자, 이것을 생선문이라고 했다. 역대하 3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생선문이라고 했다. 자, 여기가 이제 생선문이죠. 여기 구속사 시리즈 이게 나오는 그림이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이죠. 여기가 이제 양문이고, 여기가 1구역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하나날 망대, 그 다음에 여기가 한메야 하나날 망대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 저 가운데쯤에 있는 문이 생선문이다. 생선문, 이제 도로 지방에서 이제 들어올 때 바로 이곳으로 생선을 가져와서 물고기를 와서 팔았다. 뭐 어시장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차갈치 시장 마냥 말이죠. 여기가 이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어문은 4구역에 해당되죠. 4구역, 제4구역. 어문은 하스나 자손이 건축했다. 그래서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했다. 어문은 그랬죠. 여기도 이제 건축했다. 바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 아까 그 문도 완전히 파괴됐다가 새롭게 지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스나는요, 스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나 자손들. 자, 스나는요,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역.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을 가리킨다. 스나는 예루살렘 북동쪽 35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좀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 약간 소외됐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평범한 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하스나 지역이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하나님의 책에, 거룩한 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 하스나 자손들은 1차 귀환할 때 가장 많은 3,630명이 귀환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자, 물고기는 성도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 혹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물 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부죠. 그물 치는 것을 보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물고기는 성도를 가리킨다. 에스겔 성전 강가에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했는데 에스겔 성전 강에서 번성하는 고기가 바로 성도를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 암호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그 표시를 했던 것이죠. 익수스, 익디우스, 익디우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뭐 그런 뜻이죠. 여기가 익수스. 여기 이제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자신들을 암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저 물고기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문으로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잖아요.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문이다 이거예요.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진짜 참 어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친히 말씀했죠. 이것은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천국은 바다에 물고기를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를 하셨어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물은요 고기를 잡죠. 좋은 것, 또 못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것은 버리고.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옛날에 이면수 같은 거 잡으면 못 먹는다고 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이면수가 아니고 그게 뭐야 그게? 그 못생긴 고기 있잖아. 아구 말이야. 아구. 옛날에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 아구 말이야. 근데 요리법이 개발돼 가지고 아구가 귀한 대접받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천국이 이렇다 이거.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기억 잊지 마세요. 악인은요 쓸데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 나무처럼 마른 가지처럼 태워버립니다. 악인은요 풀무불에 집어서 던진다.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못된 것은요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좋은 것,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온전한 것. 좋은 것은요 온전한 것. 좋은 것은요 온전한 것. 물고기도 흠이 없는 거 그게 제대로 흠이 없는 거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살 때 흠 없는 거 고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 좋은 물고기. 우리 요셉들 모두 다 좋은 물고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네.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 내 믿음은 내 믿음만 말이지.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악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인입니다. 악인은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악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쓸 때는요 불 속에 들어 불쏘시개밖에 안 돼. 악인은.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로 악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악이 있으면은요 해결해야 돼. 십자가 피로 싹 씻어내고요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속에 악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요 속에 악이 있으면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돼. 속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온전한 흠이 없는,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악이 없잖아. 다윗 우리 주님.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린대. 악인은요 찌꺼기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찢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문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물을 던져야 된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 그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구속사의 말씀. 그물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된 게 그물이잖아요. 여기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잘 짜여진 그물을 성경은요 경륜을 요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잘 짜여진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은요 구속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은 그물이에요. 던져야 돼. 여러분 직장, 믿지 못한 친구들에, 우리 이웃들에게 던져야 돼. 던지면은요 고기가 걸리게 돼 있어요. 구속사의 말씀을 던지면은요 걸리게 돼 있다니까. 말씀을 던지면은요 택한지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그물을 던져야 된다. 마지막 어문, 옛문은 샤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문이라는 뜻이에요. 샤르. 요게 이제 큰 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야샤나. 요게 이제 옛날이라고 하대요. 야샨. 요게 야샨. 요게 야샨이 옛날 이런 그 뜻이에요. 야샤나. 그래서 오래된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옛문은 북쪽에 이제 맨 서쪽에 있는 세 번째 문이 바로 옛문이 되겠어요. 옛문. 그래서 성경에는 천문이라고 그래 있다. 천문. 이것을 천문. 그러니까 맨 먼저 생긴 문이다. 뭐 그런 뜻으로 천문이다. 가장 먼저 생긴 문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0절에서는 베냐민 문은 아까 양문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까지. 그러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쪽 성벽을 천문. 이게 이제 예샤나.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문. 자, 다메섹으로 가는 문은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길이 다메섹 가는 길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는 북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메섹 문이로도 불린 것이 바로 옛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문이죠. 여기가 양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선문이고 어문이고, 바로 여기가 이게 옛문이에요. 옛문. 자, 바장 북쪽에서 안쪽 서쪽에 있는 문. 여기 가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문이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건축은 이것은 이제 구구역. 여기서부터 이제 옛문서부터가 제 9번째 옛문이 바로 9번째 구역에 해당하죠. 옛문이 구구역. 옛문은 요야다와 무술람. 요야다하고 무술람이 중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서했다가 이제 바나가 안 쓰이고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 이것은
보완했다. 이미 있었는데 더 이제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이제 완성했다. 이게 중수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이 마찬가지로 이 예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신령한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문이다, 양의 문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진짜 예문이다. 자,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형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럼 언제부터 계시냐? 언제부터 계시냐면은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다.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자기 조상들보다 먼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계셨느냐? 성경은 태초부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고 그러죠. 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어떤 것의 시작점.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럼 태초에 만물이 시작된 시점,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 태초죠. 제 태초.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고 그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의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말씀이 만물이 계시기 전 이전을 가리키는 태초예요. 그때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느냐? 그의 근본이 상고다, 또 태초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모짜, 기원, 출발이 언제냐?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부터 계시다. 또 상고, 태초는 케뎀. 요 케뎀이 뭐 동쪽 할 때도 케뎀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다, 또 태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케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님이 처음, 모든 것의 처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편 93편 2절 말씀 봐도 예로부터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 태초가 언제냐?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물론 이런 예수님의 탄생, 우리 육신의 탄생과는 다른 거지만은 그 오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보다 전이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만물의 태초예요. 만물의 시작의 태초예요. 이거보다 전이다 이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출생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의 신비죠. 사실은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가 이 삼위일체인데, 우리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이게.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근본이다 이게.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다. 이게 두 군데나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기만 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진정한 그 천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증거하는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온몸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생애를 가리키는 전생애, 전생애로 혹은 전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내가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만 우리의 전생애가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복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았대.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친구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뭐 가족 자랑하고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선전하고 말이죠. 당연히 선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전하는 것이 초대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열두문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앞으로 요셉이 이러한 12문으로 옛 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들어가는요. 우리 복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한 것처럼 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구속사의 주제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12문,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꼴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요셉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물을 던지듯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요셉들, 구원의 문에 축복을 받은 우리 요셉들, 이제 신령한 어부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천국 곳간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옛문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님만을 근본으로 하고 살아갈 때 가지가 담을 넘듯이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변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기는 생명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우리 민준이 주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아내전증으로 이렇게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 귀한 아들 말씀을 보내주셔서 소아내전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준이가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믿음도 지혜도 자라서 큰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신 은혜 감사해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맡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맡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맡겠네. 네, 이 시간에는 새 회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번째 주 새해원 한영의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네, 오늘은 92돌의 천시은 새회원이 귀여운 딸 정서윤 자녀와 요셉을 찾아주셨습니다. 천시은 새회원과 서윤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천시은 새회원은 아직 구루터기 나이지만 서윤이와 요셉으로 와주셨는데요. 어떤 결심이 있으셨는지와 방문 소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결심이란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받음으로 또 육아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으로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 서윤이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 분 자리로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연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부 앞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내기 조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새내기 모임은 각자 편성된 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 사관학교 11권 하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일은 내일 2월 6일 주일 3부 예배 시간부터 개강이 시작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회비 안내입니다. 각 조별 카톡방에서 링크 주소를 통해서 회비를 작성해 주시고 2월 13일까지 1년 회비를 일괄 납부 시에는 1개월치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회개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천시은 우리 애기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우리 정일영 전도사님 가족 아시죠?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일이 왔죠? 남일이 앞으로 나와봐 둘이. 예. 나와 잠깐. 내가 다음 주에 신방 때문에 소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되죠? 19일 날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세요. 복 빌어 주시고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다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시은 귀한 우리 가족 이렇게 요셉에 등록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사오니 오늘 예루살렘 문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가정,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남일 또 황금란 귀한 성도 우리 귀한 요셉 다음 주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앞날을 복 주시는 가운데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부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신령한 양문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문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요셉들, 우리 성도님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